무더운 여름 몇 달 동안 부대끼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신앙이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누가 은혜를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심으로 모두 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도 은혜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쉽고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그리고 살만 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은 없지만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저 얻었습니다. 내 심장, 내 눈, 내 몸과 마음과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거저 얻었습니다. 자연과 햇빛과 공기와 물도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이 없어는 살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결혼 집착금으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내를 돈을 주고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산 아내보다 거저 얻은 아내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도 구원도 영생도 귀하신 성령님도 가장 귀한 예수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은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이는 하는 일들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늘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인본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웃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힘 있는 설교에 대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그 설교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침내는 남자들까지도 눈이 촉촉해졌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은혜 받는 순서를 보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은 빨리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들이 감동을 잘 받습니다. 여성들은 아멘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이심전심 공감도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무디고 강박한지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맨 나중에 눈만 촉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들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라도 촉촉해지면 그날 설교는 홈런을 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도 울었나? 다시 말해서 자네도 은혜 받았나?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아,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은혜 받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지요.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발사가 어느 도시의 빈민가, 이 할렘과 슬럼가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빈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지역은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도 고약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발사가 목사님,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이 사람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빈민 청년 하나가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이발사님, 지금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카락은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이들이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에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가 이발 좀 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만일 이발 좀 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아주 미남으로 만들어 줄 텐데 말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도 이발사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책임이 큽니다. 어느 부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설교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일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난 주일 설교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은 바로 저를 만나보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을 만도 하지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한 주 전에는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비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지난 주일에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을 기대하고 나왔다가 그전 주일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 누구를 만나려고 오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도 지금 누구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어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목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이 누구시고, 누가 은혜를 주시고, 누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가 나에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은혜 받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새겨듣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즉 그날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은혜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책임은 곧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누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도 아무 곳에나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를 항상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에게 각종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 받을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도 받을 은혜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강박한 사람은
항아리 같은 자기 마음에 강팍이라는 완고한 뚜껑을 덮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도 뚜껑이 닫혀진 심령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내 마음의 뚜껑을 꼭 닫아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목사님 나에게도 은혜를 좀 끼쳐보세요 하면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라는 뚜껑, 원망이라는 뚜껑, 욕심이라는 뚜껑, 교만이라는 뚜껑, 강팍감이라는 뚜껑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보시고 그 열려진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은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받으려 하거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언제든지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마치 스펀지처럼 쑥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라면 언제나 달려오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런 시간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신나고 즐겁게 예배 드리러 달려오고요, 설교 시간이나 성경 시간, 그 공부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기도 시간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찬양 시간에도 찬양에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박수치면서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은혜에 완전히 열려진 마음으로 단 하나의 은혜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령으로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그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그런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마치 스펀지처럼 쑥쑥 받아들이시는 복된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줄인 영혼마다 좋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는 있으나 은혜의 주권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책임은 곧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도록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을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으면 주님께서 각종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되셔서
말씀에도 아멘 아멘, 찬양에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뜨겁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오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권자라 하셨습니다. 은혜의 역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활짝 열지 않고 하나님 왜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받는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마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린 영혼이 되어 주시는 은혜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